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른들의 삶뿐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삶도 역시 힘들고 지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집에만 있는 생활은 거의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잡고 있다가 잠드는 삶의 그 패턴의 반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지만 생기를 잃어버린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차선책으로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냥 편한 생활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싸우기 싫고 잔소리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런 가볍고 피상적인 삶이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언택의 삶에서 컨택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문제 없을까 생각하면 정말 결코 가벼이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 우리 딸아이가 몇 주 전에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사무실 문을 들고 들어왔기에 잠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고 하면서 어색한 웃음을 짓더니 잠시 후 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울어? 말해봐. 달래는 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더욱이 다른 친구들은 이 와중에서도 친구들끼리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노는데 쇼핑도 하고 우리 집에 엄마가 절대 못 가게 하고 또 집에만 있으니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없어지고 체중도 줄고 복합적으로 답답하고 힘들어서 집에서 아빠 사무실까지 그냥 무작정 걸어왔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치킨 쪼가리를 나눠 먹고 오렌지 주스도 먹고 커피도 먹고 쿠키도 먹고 또 다큐멘터리도 컴퓨터로도 보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사람의 마음은 몸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몸을 움직여야 하고 운동을 해야 돼. 꾸준한 운동은 너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변화시키고 특히 뇌는 공부 잘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야. 뇌는 운동을 해야 맑아지는 거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야. 몸을 움직여. 체력이 경쟁력이야. 네 오빠 매일 운동하지 않니? 아빠랑 같이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자. 아침 일찍 초등학교에 가서 같이 달리기 하자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우리 집의 특징이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뭐 하나 하면은 꾸준히 하는 게 우리 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아이들은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연이은 영하 12도의 날씨에도 조깅과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2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하던 그 아이가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거리도 늘어나고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10바퀴를 돌았습니다. 지금은 별명이 치타가 되었습니다. 다리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식사량도 늘어나고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인간을 표현하는 말로 학자들은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든 인간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이 시대는 이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기와 연동되어 있어서 정보가 독점되지 않고 자유롭게 누구에게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흐르는 장점도 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현대사회는 행동 과다와 특히 주의력 결핍 장애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요. AI가 결정해 줍니다. 다 낚이는 것이죠. 결국은 쇼핑하게 만들고 결국은 지갑을 털리게 만듭니다. 문해력이라 그러죠. 글자를 읽는 능력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집중력은 형편없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이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성찰이나 묵상을 불필요한 기술주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묵상이나 기도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흔히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나누는 이 대화가 되려면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시인들의 기도를 담은 책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라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모든 노래의 도입부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욕망이 너무 크고 우리는 세상살이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일종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 중에서 이 준비운동과 같은 그런 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체험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으로 진짜 깊숙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길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약한 이유는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은요, 묵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편을 천천히 이렇게 짚어보면은 적어도 묵상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정입니다. 묵상하는 성도는요,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강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이 물가에 심기워졌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냇가의 나무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문 날에도 가물어도 그 청정함과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의 이런 나무의 이미지는 이런 나무의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이 고단하고 메마른 시기를 정말 작년과 같이 그리고 지금 같이 이 고단하고 메마른 시기를 꿋꿋이 견디는 성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과 같이 고난의 시기는요, 심령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숙이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시냇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냇물가에 뿌리를 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피곤하고 삶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이야말로 성도에게 안정을 주고 평화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별 걱정 없이 누렸던 우리의 기쁨과 그 활기의 삶이 다 말라버린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시냇물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 뿌리를 적시면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대비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람에 나는 겨가 나옵니다. 즉 쭉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쭉정이는 가볍기가 그지 없어서 입김만 후 불어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성도는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쭉정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잎사귀는, 그 나무는 항상 습기를 머물고 있습니다. 메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상록수처럼 계절을 거슬러서 항상 푸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묵상을 통해서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고난과 가뭄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계절에는 분명 기쁨과 환희의 시기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에 단단히 뿌리를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경직된 그런 영적인 겨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묵상은 속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쭉정이와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쭉정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나무에는 과실이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무는 성장하지만 쭉정이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하는 성도는 일의 앞뒤를 잘 성찰해서
깊은 확신에 이르는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찰이 있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스테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이 없는 인생들은 만사를 건성으로 피상적으로 살피면서 그저 남의 주는 그 정보에 의지해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선택해서 그렇게 사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움직이는 가벼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니 좌충우돌 하는 삶을 살게 하고요. 기분에 따라 사니까는 가다가 막히고 조금 가다가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이들은 웬만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있기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이 없는 인생들은 쭉정이처럼 남들이 몰려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 뿐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묵상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은 정말 이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이 한 곳에 있는 이 곳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게 물을 빨아들여서 그 상태 그대로 물을 이동시키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나무가 무엇입니까? 나무는 물기를 흡수해서 정말 시절에 맞춰서 종류와 시기에 합당한 새롭고 근사한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생산을 해내는 것이 그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 생명을 가진 유기체라는 것이죠. 즉 나무의 특징은 그냥 물기를 머무는 푸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 생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십시오. 모두들 어렵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열매를 맺고 성장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요 영육간에 온갖 데미지는 다 있고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쓰러진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지독한 가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묵상하다의 이 히브리어 문자적인 의미는 이게 중얼거리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부터 이렇게 서가지고 낭독을 했다고요. 소리내서 읽었다고요.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다양한 의미를 되새기고 함축된 속뜻과 의미를 풍부한 의미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묵상하다 이 의미는 이 생각하다 플러스 깊이 되새기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시편 77편에서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은요 스스로 진리에 관해서 묻는 걸 가리킵니다. 이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리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단단히 붙잡으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또 내가 반드시 반대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나의 심령은 어떻게 변하는가? 예외 없이 이렇게 수시로 자기에게 질문하는 삶이 바로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본문을 묵상한다는 말에는 묵상하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와 해석을 거쳐서 그 뜻을 파악하고 있음을 이미 전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씀을 곱씹거나 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특정한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특정한 본문을 자기가 읽은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본문이 이 성경 저자가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복음 메시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더 깊은 묵상으로 인도하고 그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기초를 두고 묵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마음에 드는 본문을 택할 수는 있지만은, 그 본문에 꽂힐 수는 있지만은,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내용과 이게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거기에 마음을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이 문화의 영이 들려주는 이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성경 독자가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그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 본문에 대해서 정말 신학적 지식으로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묵상이란요, 성경을 먼저 깊이 있게 해석하고 공부한 그 결과를 토대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이 이성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때 교수님 실험실에서 한겨울 내내 실험에 몰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력전자 연구실이었는데 그 연구실에 1년 후배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불교에 심취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서 법사님을 만나서 수련을 하고 오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무신론자였는데 제가 기독교인임을 아시고 수시로 그 친구와 나에게 종교 토론을 시켰습니다. 교수님은 은근히 논쟁을 즐기셨습니다. 그 친구는 참 재밌는 친구여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게 와서 형, 제가 우리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따라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눈을 감으래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코끝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코끝을 쳐다보면서 질문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경상도 친구여서 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먹고. 그래서 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마음속으로 바라보면서 했죠. 이 먹고 막 이렇게요. 그러면은 뭔가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마음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 먹고 이 훈련을 열심히 반복했는데,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게 뭐야?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 힌두교와 그 갈레인 불교처럼 이 초월적인 만트라 명상을 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초월적인 명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한 낱말이나 구절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온갖 잡념이나 사념들을 깨끗이 치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옴마니 밤매홈 같은 동의어구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이게 무의의 경지, 무념무상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을 또 닦으면은요, 닦고 또 닦으면은 마침내 말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것과 벗어난 의식만 남게 되는데, 그러므로써 우리가 모라일체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명상은요,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하는 묵상인 것입니다. 신이 된다. 그것은 이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을 무시한 이 괴리감에 빠져서 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묵상은요,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쟁적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자문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기 마음을 붙들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묵상은요, 성경을 깊이 성찰하고 분석하고 그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것이 성경의 묵상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히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은 무궁무진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옛날에는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데살로니가 1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가 말했듯이 성도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나의 영혼 깊숙이 골고루 배어 들어가는 묵상을, 그 묵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시편 1편으로 돌아와서 시인은 묵상을 할 때 땅에 뿌리를 받고 물기를 빨아들이는 나무를 예를 들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처럼 성도는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알 뿐 아니라 진리를 자기 안으로 힘차게 빨아들여서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바이블 드리븐,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은요, 영적으로 성경을 맛보는 것입니다. 즉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일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이 죄인인 자신이 복음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성경을 통해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말씀을 맛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은 말씀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끄는지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힘을 얻고 소망을 품게 하고 스스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 2절 묵상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이 시를 잘 살펴보면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데 자기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진리를 힘차게 끌어들이는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소홀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성도는 다윗처럼 자기의 영혼을 소환해서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 선물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받은 구원을 너의 영혼은, 나의 영혼, 너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야. 너 지금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귀한 정체성을 너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영혼아.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꾸짖고 다그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팬데믹은 계속되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가 물러간다고 해도 그 뒤에 남아있는 실물 경제의 타격과 그 코로나가 남길 그 깊은 상처들은 우리에게 극복하기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가벼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다 팔아먹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열매 없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잊게 된다면은 아마 지난날에 대한 죄책감과 회한으로 회한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신다면 아마 권력과 돈의 그 우상에 사로잡혀 지낼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임재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 아마 자신에게 굴복해서 자포자기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멈출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잊는다면은 아마도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됨을 까먹게 되면은 세상이 한없이 커 보이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극심한 가뭄과 정말 살인적인 이 태풍과 같은 이 바람, 이 도전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형통의 은택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은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십시오. 강한 의지로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외우고 읽으십시오. 말씀과 절대 떨어지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2021년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삶이 메마르지 않는 형통의 복을 놓치지 않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